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하여 지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흘리신 핏값을 주고 산 바로 우리 영혼이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핏값으로 산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교회 그 지체들이 모인 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런 보이는 예배당가 있고 모임의 교회, 그 다음에 각각 지체들이 이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 그 지체들이 또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각각 흩어져 있는 바로 우리 영혼을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그 교회의 지체가, 사람의 몸이 한 몸이라도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지체들이 건강해야 되고, 이 지체들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한 지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때가 다 돼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갈 때가 됐나이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곳은 내가 아버지께 갈지라도 지금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주님이 직접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을 직접 다 데려가면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갈 텐데, 주님은 갈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둔다.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 가다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을 그 선지자로 봅니다. 엘리야로 봅니다. 침례 요한으로 봅니다. 또 아주 귀하게, 아주 귀한 선지자면 최고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영혼들을 모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의 그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써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새 힘을 주려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자, 다 찾으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 그걸 입으로 신앙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런 그 믿음 위에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런 교회들이, 이런 믿음에 있는 성도들, 이런 지체가 모일 때 교회가 든든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 주는 그리스도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다. 어떤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처럼은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그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다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에요. 참, 우리가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걸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그 지체가 많을 때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관 믿음에 쓰시길 바랍니다. 또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는 뭐냐? 한 교회 지체들이 단단한 그 지체들이 협력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교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나를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나니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예수의 핏값을 산 것이 교회니까 내가 그 지체가 교회다 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낚시터에도 있겠다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아주 해서 똑똑하게 해서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감독자를 세워서 양물을 치겠다고 한 것처럼 교회에 감독자가 있는 것이 기초입니다. 주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울 때 각각 그들 사도를 세워서 그들이 그 교회를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거기서 또 교회를 다스리게 했거든요. 목자가 없는, 성령의 감독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감독자가 있어야 되고 연합된 것이 그게 교회예요. 기초입니다. 교회 기초예요. 그래서 내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요, 아무리 충만해다가도요, 장작불이 아무리 크게 불나도요, 야, 큰 통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헐헐헐 잘 타죠. 그 장작불 내놓아서 한 개만 딱 띄어서 놔둬보세요. 아무리 잘 탄 장작에도 시간 가지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25절에 너희는 마지막이 되면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게 힘쓰길 바란다. 할렐루야. 우리 각각 개인 지체들이 견고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체들이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된 지체들이 모일 때 교회가 단단히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이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지체들이 단단해지고 또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단단해지려면은 그리스도의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가지가 있으라는 것은요, 거기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있어요. 그런데 늘 제가 갖고 다 얘기하지만 많은 나무가 있어요. 겨울에 보면 아주 바짝 마른 가을에 이제 겨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물기가 올라게 되면 그건 아주 죽어 있는 가지 같은 데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사원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붙어는 있는데 봄에 싹이 나야 될 텐데 싹이 안 나고 그대로 말라 죽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죽어 있는 가지가 있다. 왜? 밑에서부터 나온 뿌리에서 나온 진액에 물을 먹지 못하니까 죽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고 자기가 착각하지만 죽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죽어 있냐?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 나는 포도나무라면 그 뿌리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못한 가지가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죽어요. 먹지 못했다는 건 많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의 명령으로, 내 말씀이 그 명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을 흘러 떠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액부터 올라오는 물이 진액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에 공급하는데 그 가지는 딱 막혀가지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막 흐르는데 심경색이 뭡니까? 딱 피가 못 들어가게 막혀 있으면 그건 심경색으로 죽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흘러 떠내려가면 보응을 받거늘 하나님의 큰아들 맏아들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면 얼마나 받을 보응이 크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귀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명령으로 받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에 갑니다. 마르다 보고 야, 돌문을 옮겨라. 얘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듣는가 믿음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순종하는 믿음이 그 내 말씀이 나를 명령으로 잡은 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지가 경과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어야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0장에 보면은 7절부터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이다 하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경고합니다. 했더니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포로로 갑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안 좋은 얘기, 당신 딸이 죽고 당신 아들이 죽습니다.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좋아할 왕이 어떻게 절 잡아들여라. 얼마나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뼈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기잖아요. 내가 이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라 아무리 해도 귀에 막혔어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 이것이 가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 점점 올라가는 그 깊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깨달으셔서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23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령이 가르쳐주죠. 야, 그 예루살렘에서 너를 잡으려고 결박과 핍박이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정말 그 말씀이 날 지배하니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가 이제 그 진액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석에 세워지는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 때 그 풍랑 속에서 무너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누구에게 지키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누가 느헤미야 1장 5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모든 걸 다 이루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인하면 시기에도 다퉈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이 내 안에 갖고 돌을 옮겨놔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렛 돌을 무덤에 돌을 옮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뿌리가 깊이 박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반석에 세운 집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악해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거에 모여서 너희가 이제 연합하여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음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며 견고한 믿음, 오직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갈 때 그것이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이니, 한 지체들이 이 말씀에 반드시 서라, 든든히 서라.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도 주님 정말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 구원의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말씀 안에 살고 우리가 협력하여 모이게 힘쓰는 자들이 주 오실 때까지 그 지체들이 견고해지고 그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